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아니면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그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물어봐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 경위를 들은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을 누구에게 데리고 갔냐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하여서 고발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늘 건수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힐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맹인이 눈이 떠진 날이 언제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리고 11절에도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과 이런 어떤 행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암묵적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유형으로는 첫 번째,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곧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또 다른 두 번째는요,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확 믿지도 않는, 어찌 보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유형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믿기는 하지만 확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서 믿는 건 아닌 아주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를 완전히 거부하는 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눈이 떠진 맹인을 만난 이웃들은 맹인에게 눈이 떠진 모든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그걸 들은 이후에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본문 전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맹인을 향한 이웃들의 관심은 맹인이 눈이 떠진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것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이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아까
서두에 말한 암묵적인 그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 데리고 갔을까?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야, 안식일을 범했어. 그래서 지금 그 안식일을 범한 그 행위를 고발하고자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웃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를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수님께 갔을 겁니다. 맹인에게 물어서 야 그가 어디로 갔느냐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왔다라는 건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온 맹인은 그들의 질문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증언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 말대로 했을 때 눈이 떠졌다라고 고백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는데 첫 번째 견해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야,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의 눈이 떠진 걸 보니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두 가지 견해 중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근거, 그들이 그 죄인이라고 딱 규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 그 율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온 어떤 이론들 중에 딱 이거야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이론이 그때 당시에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변화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공부한 그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가지고 지금 이게 뭐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충돌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랐다. 이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안식일 규범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전제 조건은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 규범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39가지,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39가지 규범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39가지 중에 하나를 행하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야 라고 자신들이 그 규범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이 행위는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 39가지 규범 중에 포함이 됩니다. 이 바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인 에피크리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절 그리고 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미시나에 따르면요, 사람이 평일에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기름 부음은 안식일에도 허용됐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어떤 물질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병고침 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했던 행위들은 그래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통상적인 행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이 행위는요, 그들이 통상적으로 했던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들의 이 규범들을 보면 예수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유대 전통과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기준들로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기적을 봤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예수를 부정할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를 부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우리 성도님들 동의 안 할지 몰라. 어떻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를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앞설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언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하기 싫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싫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거 내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거 분명히 알면서도 도저히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무슨 용기지?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들 예수를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아니면 세상이 어떤 그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충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늘 충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늘 충돌해요. 이게 딱딱딱 맞으면 아주 베스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일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순간에 그 선택에 있어서 늘 고민하고 때로는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는 자, 첫 번째 유형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완강하게 예수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지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수를 거부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믿으라고 하면 믿지도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자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야, 죄인이면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합니까? 그러면 그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나요? 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 확실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러니까 그 확실한 사건 때문에,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지만 나는 그를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도저도 아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되게 갈팡질팡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건이 있으니까, 어떤 확실한 경험을 하니까 그게 뭔가 특별하기는 해.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딱 그 사건의 특별함만 갖고 있어요. 그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까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고민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 지켜야 돼. 그때 청년은 쾌재를 부르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거요. 제가 저 유대인으로서 그거 다 이미 지켰거든요. 그럼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은 세상의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청년이 왜 근심했을까요? 청년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니까 부자 자신의 소유도 지키고 싶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도 지키고 싶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는다예요. 두 마리 토끼 절대 못 잡는다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근심이 과연 이 부자 청년 개인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나의 만족과 하나님, 이 둘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계선상에서 어쩌면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안 됩니다. 너 또랑 왜 쳤어? 너 꽁 왜 키우니?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 꽁 먹고 알 먹고가 될까요? 꽁을 잡았는데 그 안에 온전하지 않은 알, 그게 과연 진짜 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두 마리 토끼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성공, 이걸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도 줄 거예요. 너 세상의 거 너 다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요, 그런 어떤 소유를 갖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안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누리다 보면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권은요, 아들도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들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냐 아들이냐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결단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삭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정말 이 이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요, 이도저도 아닌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어찌 보면 초신자와 같은 그런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야, 그러면 네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선지자니이다. 맹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신앙의 이 발전된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까지 그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지식 안에서 아마 최고의 표현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봤을 때, 야, 이런 기적을 행한 그가 누구라고 너는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기준에서 최고의 표현인 선지자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 맹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그 정답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입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를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삶이 정말 천국 가는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믿는다고 고백해서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70년대, 8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의 전략은 아예 예수 못 믿겠어요. 아예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핍박받은, 저희 장모님도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예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야, 우리 집안이야? 예수야. 아예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 중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특공조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집사님을 교회 그 기도실 뒷문으로 해서 빼돌려요. 남편이 술 먹고 오면 깽판을 부리는데 전 문화 충격. 야, 요즘에도 이런 시대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만 예배 드릴 때 신발을 비닐에 싸갖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남편 떴다라고 하면 한 번은요, 원로 목사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박해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아예 거부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너 교회 가도 돼. 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돼. 그런데 적당히 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두 마리 토끼 잡게,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쳐. 그래도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근데 수박 겉핥고 나는 수박을 아주 잘 알아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주 얇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얼마든지 광풍이 불면 그러니까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 유형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부정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삽니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해요. 아예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진리를 정말 확고하게 붙들고 이게 믿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실이 왜곡되고 더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가짜 뉴스예요. 개인 방송이 이 활개를 치다 보니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혹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 방송 채널에서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그걸 몇 개를 들으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그것만 연결해서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도 그 얘기하네? 그 사람도 그 얘기하네? 근데 얘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방송만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듣다 보면, 야, 이게 진짜라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단들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한동안 신천지부터 해서 뭐 온갖 이단 채널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추천 메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격리했잖아요. 격리하면서 요즘에 개척교회들이 어떤가? 개척교회 일주일 동안 했더니 요즘에는 이제 개척교회 채널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로 믿지 못하게 왜곡한다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아주 얇게 믿거나, 우리들의 정말 믿음이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틈 날면 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운전할 때, 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몇 개월 신앙생활 한 분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좋게 10년 이상은 다 됐으니까 10년 이상 되면 4단계 3년이면 풍월도 얻는다는데 10년 신앙생활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질문에 얼마든지 정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정답 말고 정말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한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라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야, 그 죄인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주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지식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직접 경험한 맹인도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발전해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진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오늘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믿음이 퇴보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신앙 경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